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통 기후위기라고 하면 단순히 온도가 오르고 빙하가 녹는 환경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룰 소스는 이 위기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 즉 깊은 영적 각성의 계기로 재구성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위기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아주 흥미로운 관점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핵심 내용들입니다. 문명적 광야를 시작으로 광야의 돌베개, 베델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의 비밀, 그리고 마지막 생태적 청지기까지 우리의 현재 불안감이 어떻게 일상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흐름을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문명적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한쪽에서는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발전하고 경제는 끝없이 성장해서 최고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데 왜 우리의 마음속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기후 위기로 인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는 걸까요? 원문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풍요 속에서 오히려 실존적인 길을 잃어버린 현대사회의 모순된 모습을 아주 절묘하게 문명적 광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심상치 않다는 걸 다들 느끼실 겁니다. 숨막히는 폭염, 모든 걸 삼키는 산불, 그리고 전례 없는 폭우까지. 이 소스에서는 이런 현상들을 단순히 과학적인 기후변화로만 보지 않아요. 자연을 그저 우리가 마음대로 정복하고 소비해도 되는 물건중으로 취급해온 결과, 즉 광야의 증상들로 진단합니다. 자연을 통제하려다가 오히려 우리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마는, 그야말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상태인 거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광야의 돌베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비유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는 야곱을 무슨 대단한 영웅처럼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안전망을 다 잃고 도망치는 잔뜩 겁에 질린 피난민으로 조명해요. 차갑고 딱딱한 돌덩이를 베고 누운 그 극도의 고립감, 그 철저한 무력함이 마치 거대한 생태계 붕괴 옆에서 우리가 느끼는 현대의 막막함과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라는 단어예요. 야곱이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절망적인 순간, 먼지 폴폴 날리는 황량한 바닥 위에서 아, 신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하고 깨닫거든요. 화려하고 안전하게 지어진 대리석 신전 안이 아니라 자기가 쓰러져 있던 그 거칠고 척박한 흙바닥에서 신의 존재를 발견했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깨달음은 세 번째 파트인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핵심적인 시각 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자던 그 고통스러운 돌베개를 세워서 예배의 기둥으로 만들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자연을 그냥 돈을 벌기 위해 파내고 소비하는 자원 창고 정도로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자연을 신성함이 가득한 거룩한 성소로 완전히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생명조차 없을 것 같던 거친 광야가 신의 집, 즉 베델로 확 바뀌게 되는 엄청난 관점의 전환인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걷다 무심코 밟는 흙 한 줌, 길가의 풀 한 포기, 심지어 물 한 방울까지도 전부 거룩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구는 결코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놀이터가 아니에요. 그 자체로 살아 숨쉬는 성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연을 그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의 터전으로 대하는 이 감수성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원문은 아주 강하게 호소합니다. 네 번째 주제, 오이코스의 부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해설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성경에서 집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고대 그리스어로는 오이코스인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시멘트나 벽돌로 지어진 차가운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곳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구성원들이 서로 촘촘하게 얽혀서 상호 의존하며 돌보는 아주 유기적이고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단어인 경제, 즉 이코노미와 생태학을 뜻하는 에콜로지가 놀랍게도 방금 말씀드린 오이코스라는 정확히 똑같은 어원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경제라는 건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성장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이 살아있는 집을 잘 가꾸고 지키는 법칙이었다는 거죠.
결국 진짜 경제와 생태학은 지구를 보호한다 하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이 소스에서는 현재의 기후 위기를 아주 명확하게 정의 내립니다. 바로 이 오이코스의 붕괴라고 말이죠. 지금처럼 무한한 소비와 무자비한 성장만 좇는 현대의 시스템이 결국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유기적인 생태계의 기둥을 박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의 변화를 넘어선 아주 심각한 영적인 비상사태이며 이제는 정말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따끔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마지막 섹션, 생태적 청지기에서 그 실천 방안을 살펴봅니다. 자료에서는 진정한 신념이란 게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 특정 요일의 종교적 의식이나 건물 벽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습니다. 반드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진짜 현실 속으로 걸어 나와야 한다는 거죠. 나의 세계관을 일상으로 훌쩍 넓히고 이 지구 전체를 우리가 돌봐야 할 집으로 받아들이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생태계를 돌보는 청지기의 역할을 기꺼이 책임지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냐고요? 집에서 꼼꼼하게 에너지를 아끼고 플라스틱 사용을 확 줄이고 생각 없이 계속 물건을 사 모으는 소비 중독을 끊어내고 약한 이웃과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 사실 듣기만 해도 좀 귀찮고 불편한 일들이죠? 그런데 소스에서는 이런 소소한 선택들을 그저 흔한 환경 캠페인 정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져가는 오이코스를 다시 복원해내는 가장 고차원적이고 거룩한 영적 실천이라고 아주 멋지게 재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흥미로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금은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오늘 해설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딛고 서 있는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땅을 생명이 숨쉬는 거룩한 성소로 바꾸기 위해 오늘 하루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